그래서 맥주감사주일 언약의 절기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억지로 하는 감사보다는 깨닫고 알게 되면 하기 싫어도 감사하게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율법적으로 해야 돼! 그래서 하는 거 하고, 피 흘리신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구나 하는 것이 마음 중심에 깨달아져서 그 길을 가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부모님이 시켜서 공부해! 그래서 책상머리에 앉아있는 거하고, 내가 뭔가 배워야 되겠다, 내가 뭔가 좀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스스로 그 책상에 앉아있는 거하고 그 크기나 효과나 또 그런 모습을 옆에서 보는 거나 또 다르죠. 하나님께서 언약의 절기를 통해 언약을 기억해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너희를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고자 주신 건데, 그것이 어떤 겉으로 예물 했다, 감사하다, 이거를 바라는 것 같지는 않아요.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진심으로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의 결단.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마음 가운데 두기만 해도, 저도 이 강대상에 서기만 해도 뭔가 감사 성도들의 얼굴을 보기만 해도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내 안에 두고 그 구원을 생각만 해도 너무나 감사한 이 신앙의 삶. 우리 월성교회 성도만이라도 웃을 게 없잖아, 사실. 텔레비전에서 하는 그런, 뭐라 그래요? 요즘에 하는 그런 프로그램 보고 많이 웃잖아요. 많이 웃잖아요.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웃고 즐거워하고 이런 기쁨도 점점 사라져가는 듯한 느낌을 받게 돼요. 오늘 다시 이 감사절을 통해 간절한 저의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 그 말씀, 그 구원, 그것을 좀 회복돼서 기쁨과 감사함을 주님으로 인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그분으로 인해 다른 조건 나 없어도, 내가 좀 아파도, 다른 사람 보기에 내가 좀 가난해도, 내가 좀 다른 사람 보기에 부족해도, 그래도 예수님이 내 안에 있지, 그리고 웃어볼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감사함으로 다가올 수 있다면, 참 이상해요. 나이가 점점 드니까, 어떤 분은 여성 호르몬이 많아져서 그렇다고도 얘기는 하지만, 나이가 점점 드니까 이 소망의 단계가 줄어들어가요. 점점. 젊을 때는 막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야, 나 할 수 있어, 해. 이런 마음들이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나의 한계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만 더 들어가요? 머리만 더 돌아가더라고요. 머리만. 꾀만 더 생기고 생각만 더 하고.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말씀 듣고 다른 조건 다 보지 않고, 내가 나이 들어가서 정말 보잘것없이 나이만 더 들어가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 계신 것, 그것을 기쁨으로 좀 삼고 끊임없이, 아니면 잠깐이라도 그 평안을 누려볼 수 있기를. 그러면 그 어떤 것, 모든 것도 다 감당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마음의 준비가 되고 내 마음에 주님의 사랑으로 꽉 채워져 있으면 그 사랑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함으로 한번 믿음의 언어, 믿음의 행위,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 해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2주 전부터 계속 믿음의 사람들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요셉하고 요셉의 형제들을 기억할 거예요. 야곱이 죽고 요셉과 형제들만 애굽 땅에 남았는데, 요셉의 이외의 야곱의 아들들, 형제들이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도 죽고 요셉의 권력은 막강하고, 그런데 이전에 우리가 요셉에게 했던 악한 일들이 생각이 났어요.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일, 괜히 꿈꿨다고 미워했던 일, 그리고 애굽에 팔았던 일, 그런 일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형제들이 요셉에게 가서 우리를 용서해줘라. 우리 아버지가 그랬잖아. 우리 잘 보살펴주라고. 그러니 이전에 행했던 우리 거 다 잊어버리고 우리 좀 용서해줘. 근데 저는 거기서 요셉이 형님들 제가 용서해 줄게요, 그렇게 안 한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만약에 요셉이 형님들 내가 형님들 행한 거 다 용서할게요 이렇게 얘기했더라면 그 형들은 요셉에게 너무나 감사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은 자기가 용서하는 것조차 하지 않아요. 누구를 향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형님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그리고 울잖아요. 간곡한 말로 위로하잖아요. 내가 형님들을 용서한다는 것은 내가 내 생각, 내 계획이 있었다는 건데 형님들 그렇지 않습니다. 형님들이 악한 일을 했지만 하나님은 무엇으로 바꾸셔서? 선한 것으로 바꾸셔서 우리 민족을 구원할 계획이 하나님께 있지 않았습니까? 형님들 나를 보지 말고 누구를 보시라고? 하나님을 보라고. 나도 형님들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니까 같이 누구 보자는 얘기예요? 하나님 보고 누구한테 감사하라? 내가 용서해 준다 만다. 나한테 관심 갖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향합시다. 물론 그 뒤에 형들이 야 그래 고맙다, 우리 평안하다, 뭐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 요셉을 통해 누구를 바라보도록? 하나님 바라보도록. 하나님. 그 얘기는 곧 오늘 감사절을 지키는 우리에게는 내 중심에도 다른 거 다 어쨌든 감사만큼은 다 내려놓고 나에게 뭐 해줘서 하나님 감사, 나에게 뭐 안 해줘서 불평, 이건 말고 내 조건들은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이름만으로도 감사해. 그리고 저번 주에는 우리 예수님 얘기했잖아요. 예수님, 빌라도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 탁 세워놨을 때 거기서 백성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없이 해라.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래서 빌라도가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 얘기하면 못 박으십시오, 죽여버려. 예수님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대제사장들이나 그 못 박으라고 했던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들일까? 야 우리가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야 우리가 저 사람을 채찍질했다, 죽였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전혀 뭐라고 얘기해요? 저번 주에 들었잖아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뒤에 해요. 중요한 말.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아버지, 자기들이 죽였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버지, 자기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저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래서 십자가에 못 박이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실 때부터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죽이지 마! 그런다고 십자가에 안 달리실 분이 아니고, 죽여버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아니고, 누구를 향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아버지의 뜻에 있어요. 그러니 아무리 죽이라고 소리치는 저 사람들이 미울까 안 미울까? 미울 필요가 없잖아요. 이 가는 길이 저 사람들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핵심이 뭐예요?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가는 그 길이. 그런데 사람은 무지해. 몰라. 자기들이 죽인 줄 알아. 자기들이 못 박은 줄 알아. 그거 무지한 거예요. 살아가면서 그냥 내 의지로 다 되는 줄 알아. 심판날 깨닫게 되는 게 뭐예요? 뭘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구나. 하나님의 주관하심 속에 있었구나. 라는 것을 그때 가서 깨달으면 어떡할 거냐고. 제자들조차 아버지의 뜻대로 된 줄 몰라. 기름을 바르고자 무덤을 향하잖아요. 무덤을.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아니야.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핵심적인 게 뭐냐면 아버지께서 하신 구원을 예수님이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시잖아요. 그리고 기다려.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 그리고 제자들이 믿음 가운데 기다리고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한다는 얘기는 예수 한 분에 대한 믿음과 사랑과 기쁨이. 예수님을 잊지 맙시다. 할렐루야. 저도 사실은 목사지만 이 기쁨의 수준이요, 어떨 때는 예수의 이름을 딱 들어도 그냥 무덤덤할 때도 있어요. 솔직하게. 이 성경 들고 다닌다 그래서 맨날 성경을 통해 우와 이야 기쁘다 그러지 않을 수 있다. 목사도 사람인데 그냥 봐도 그냥 책일 때도 있고. 그러나 예수의 이름이 정말 샘솟듯 솟아나는 기쁨에 그것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돼. 할렐루야. 그것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소망이 있어. 오늘 르우벤 자손 갓 자손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아. 그래도 하나님 그래 너네 거기서 살아. 그리고 인정해 주셔요. 이거 율법적으로 보면요 그냥 다 죽여야 될,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그 땅에 안 들어갈래 그러다가 다 죽었잖아요. 근데 르우벤 자손 갓 자손이 야 우리 그 땅 안 들어갈래, 우리 요단강 안 넘을 거야, 우린 그냥 여기서 살 거야 라고 얘기하면 이거 율법적으로 보자면, 약속적으로 보자면 다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르우벤 자손하고 갓 자손은 가축이 많아요. 가축 알죠? 그런데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땅을 보니까 그 땅이 여기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막 지역 이름도 다 있어요. 아다로, 디본, 야셀, 리브나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 느보, 부온, 이쪽 땅을 보니까 목축하기에 너무 좋은 땅이에요. 목축하기에. 우리는 가축이 많은데 목축하기에 너무 좋은 땅이니까 모세한테 가서 이야기하는 거야. 우리에게 가축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가축 기르기에 정말 최적의 장소입니다. 우리는 요단을 건너가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는 요단 쪽에 건너가 있는 그 땅 우리의 기업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얘기하잖아요. 가데스 바네아 일을 이야기하면서 야 오늘 어쩌려고 그래. 그때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던 원망하는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고 그 다음 세대만 지금 그 땅에 들어가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
들어가고 나머지 죽은 거 너네 기억 못하니? 어떡하려고 그래? 르우벤 갓자손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어린아이와 가축은 성을 짓고 이곳에 놓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언제까지? 이스라엘이 그 땅을 점령하고 막 싸워야 되잖아. 전쟁도 해야 돼. 그 싸움이 끝나고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할 때까지 우리가 맨 앞에 서겠습니다. 여러분, 같은 무리가 있어도 맨 앞에 가는 사람하고 뒤따라가는 거하고 차이가 있어. 담대함도 믿음도 물론 겉으로 보자면 한 무리지만 맨 앞에 하고 뒤에 하고는 차이가 있잖아요. 요단강을 맨 앞에, 홍해를 맨 앞에, 아말렉과의 싸움에 맨 앞장서서 앞으로 나가는 거. 그런데 이 르우벤과 갓자손이 우리는 항상 맨 앞에서 저 가나안,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맨 앞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모세에게 이야기했을 때요, 그래, 그게 인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것을 먼저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디를 가든 담임 목사로서 이런 얘기하기는 참 힘들지만 월성교회를 나오든 아니면 다른 교회를 가든 아니면 어느 지역에 이사를 가서 거기 교회를 다니든 어느 장소에 있는 것, 우리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뭐가 중요한가요? 예수의 이름을 볼 때, 그 약속의 이름을 소유하고 있을 때,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맞추어 살아가려고 하는, 그리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르우벤과 갓자손도 그 약속을 우선한 신앙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니 모세가 그것을 허용하고 이제는 여리고성을 갈 때나 무슨 뭐 할 때나 가장 선두에는 누가 있다? 르우벤과 갓자손. 누가 앞장섰는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지역은 다 분배할 때 자기들은 그 땅은 분배받지 않고, 그게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같은 가르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데 제가 한번 한 가지 물어볼게요. 마태복음 9장에 가서 보면 사람들이 누운 중풍병자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와요. 그때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에게 그 안에 믿음이 있는 걸 보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야 안심해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맞아 틀려요? 맞잖아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런데 서기관들이 그 얘기를 딱 듣다가 저거 신성모독인데? 왜 신성모독일까? 죄사함은 누구만 해? 하나님만 하시는데 지금 저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하는 말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그 얘기는 예수님 그 뒤에 이야기해요. 그 생각을 예수님이 아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그래요. 그 얘기는 앞에 있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얘기예요? 못 믿는다는 얘기예요? 못 믿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사람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물어봐요. 물어보잖아요 지금. 어느 것이 쉽냐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요 단어하고 그리고 일어나 걸어가라 요거하고 어느 게 더 쉬울까? 이거 잘못 말했다가는 또 이게 뭔가 드러날 수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앞에 있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고 있는 이 중풍병자 속에 믿음이 있다 그랬어요. 그 믿음은 예수는 그리스도 구원자에 대한 믿음이에요. 앞에 있는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가 쉬워요. 왜? 중풍병자라고 해서 예수 못 믿습니까? 중풍병자 낫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구원받는 게 문제예요. 중풍병자하고 예수 믿으면 되잖아요. 마음속엔 또 그럼 낫고 믿으면 더 좋지. 그렇죠. 낫고 믿으면 더 좋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앞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사람은 일어나 걸어가라가 더 쉬워요.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 사람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사역은 사람이 아니고요, 항상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복음이에요. 누구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 예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구원에 관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나음에 관한 걸 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봐요. 우리 저번 달에 배웠잖아요. 약속을 통해 누리는 것.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게 아니고, 부요하신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가난한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부요하게 됐다는 약속을 따라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내 환경 때문에 하나님 도우는 게 아니라 주께서 말씀하신 약속 때문에 우리 도와주세요. 이 약속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이 임하여 이 사람이 낫게 된 것을 봐야 되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뭐만 봐? 낫는 것만 봐. 예수님의 사역은 구원 사역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도 낫는 것만 보는 내 자리에 있었다면 바꿔야 돼요. 뭐가 더 기뻐요? 낫는 게 기뻐요? 예수님이 기뻐요? 예수님이 기뻐야 돼요. 그러면 낫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으로 다른 건 다 포기해. 그럼 내가 다른 거 다 아무것도 못하는 건가? 아니,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 예수님 믿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 아니야. 예수님 믿으니까 다 할 수 있어.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에 얽매이고 저거에 얽매이고 이거에 얽매이고, 난 예수 믿으니까. 아니, 왜 그렇게 살아요? 이미 죄는 누가 다 이루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로 너희가 다시는 죄로 인하여 제사 드릴 것이 있다 없다? 없다.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누가복음에 예수님에게로 옵니다. 근데 뭐 가까이 올 수는 없어요. 왜? 나병 환자니까. 멀리 서서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얘기는 솔직히 어떤 얘기예요? 우리 나병 환자인데 나병 좀 낫게 해주세요. 그거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 보고 그래 나아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이래요. 그래서 이 10명이 제사장에게로 가는 거예요. 근데 가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 나았어. 할렐루야. 가다 보니까 나았어. 가다 보니까 나았어. 우리는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시는 걸 잘 봐야 돼요. 진리의 길을 제시해 주시는 걸 잘 봐야 돼요. 거기에 있으면 안 돼. 거기에 몸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에게로 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야, 너 참 잘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야, 10명이 같이 왔다가 10명이 다 깨끗함 받지 아니하느냐? 한 명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9 어딨니?
그럼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왜 저한테 그러세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때. 아니, 예배 안 드리고 지금 이 빈자석 다 어디가 있는 거야, 이거? 장로, 집사, 권사 다 어디 간 거야? 아니, 왜 나와 있는 사람들한테 안 나온 사람 얘기하면 열받아, 안 받아요? 워낙 우리 신앙이 다 좋으셔가지고. 나는 땡땡이 안 치고 열심히 공부하는데, 딴 애들이 도망갔는데, 도망간 애들 때문에 지금 내가 혼나고 있으면 기분 좋아, 나빠요? 이 한 사람에게 9명 어디 갔냐고 예수님 말씀하시는가? 그 얘기는 그래, 잘 왔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나병 환자들이요, 처음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지 못했어요. 그러면 아마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다 무엇 때문에? 자기 몸 이거 낫게, 이거 낫는 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야. 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의 길, 구원의 길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가다가 발견했어. 몸이 나은 걸. 나머지 9은 갔어. 그들의 온통 삶의 관심이 예수께 있는 거예요. 자기 몸에 있는 거예요. 돌아간 9명은 모든 삶의 관심이 해결됐어. 예수에게 올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은 아니야. 이 몸이 나은 것을 가지고 구원의 길을 발견했어요. 어떻게 믿어야 되는 믿음의 길을 발견했어요. 아니, 뭐가 가장 중요한지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께 온 거예요. 10명이 나음을 받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한 사람. 나음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누가 그래요? 어디 써 있어요? 여기에 구원받았다고. 돌아온 한 사람, 네 나병 때문에 살지 않고 예수 때문에 살려고 했던 한 사람, 예수님의 이름을 기억했던 한 사람. 정확하게 예수님 말씀해요. 너희들 믿음이 아니에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 네 몸이 아닌 예수를 구원자로 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주님으로 인해 기뻐합시다. 변변치 않아도, 삶이 좀 힘들어도 주님이 원하시는 거,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거, 구원의 기쁨. 그러면 정말 솔로몬이 기도가 하나님 너무 마음에 들으셔서 그게 정말 다 풀어주잖아요. 그죠? 주님의 이름으로 기뻐하는 기쁨과.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누구에게로 향하게 할 줄 아는 사람? 나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으로 향하게 할 수 있는 사람. 맨 앞에 서서 약속이면 돼. 르우벤과 갓자손처럼. 주의 이름. 한 주간 동안 한번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그분의 언약 기억하며 기뻐할 수 있는 시간이 꼭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